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워봐야 상대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죠. 자, 반면에 자신과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그리고 한번 싸워봐서 한 번이라도 이겨봤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볼까? 싸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도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봤어요. 그 이전에도. 이전에 싸워봤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싸워볼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나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대표 선수가 나와서 우리 대표 선수들끼리 싸워서 패한 사람이 승리한 편에 종이 되는 그런 조건을 내걸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지정에서 나온 대표 선수 딱 보니까요. 블레셋 지역에서 아니 이런 장수가 어디 있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센 장수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골리앗이요. 키가 보통이 넘었잖아요. 키가 오늘날로 따지면 한 2m 60, 2m 7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보통 아무리 커도 1m 90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커도. 그런데 2m 60, 70 막 넘으니까 높이 이렇게 바라다 봐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몸집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여러분이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8kg쯤 됐대요, 오늘날로는. 여러분 여성분들 보면 한 50kg, 많이 나가 6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한 분이 대롱대롱 매달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라든가 칼 같은 것도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날 현대인들보다 훨씬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보통 키가 한 1m 한 55, 60 이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 당시에 평균 키가.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담대하게 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군사들보다도 훨씬 더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 소년 다윗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이처럼 다윗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대적들이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 외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한 주간 동안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바라보면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대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성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가급적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단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보통 것이 아니구나. 골리앗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자들입니까? 왕 대신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물들여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소금이 만약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져 발핌을 당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는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늘 세상이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또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주 넘어지고 말죠. 너무나 자주 세상의 짓밟힘을 당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이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또 짓밟히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센 사람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런 군대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41절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절 43절 말씀 보니까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요?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갑옷과 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사람이 전쟁에서 훨씬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골리앗은요, 싸움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소리를 떵떵 친 겁니다. 자, 그런데 4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한 사람이 쭉 나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래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 그래도 있나 보네 라면서 가까이 보니까 누구예요?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다윗. 다윗의 심지어는요, 자기처럼 갑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철통같이 무장해 있는데 아무런 무장도 돼 있지 않은 채 그냥 걸어오는 겁니다. 큰 소리 치면서. 막상 그 장소를 만나보니까 기가 막혀. 얼굴에는요, 아직도 어린 티가 벗기도 전이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거든요. 골리앗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투구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카롭게 날선 칼과 단창까지 싸울 만한 단단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은. 자,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투구와 갑옷을 입지도 않았죠. 단지 어떤 옷만 입었어요? 그냥 목동으로 일을 할 때 입고 있던 그 일반 옷만 입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녹슨 칼도 없었어요. 녹슨 단창과 창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뭘 준비했어요? 칼과 창 대신 막대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막대기. 여러분, 그 당시에 막대기가 뭐죠? 막대기 끝에 고무줄 같은 거 달아가지고 물매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이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막대기 하나 달랑달랑 들고 오니까 이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죠.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한 칼에 그냥 내가 처치해버리라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겉모습만 본 거죠. 상대가 약해 보이니까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까? 이 골리앗과 비슷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골리앗과 자신들을 비교해 봅니다. 이 골리앗이 덩치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작고 골리앗이 무장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나가서 싸워봐야 백전백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앞에 나설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신들에게 힘이 없으면 결코 싸우면서 이길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상대가 어떻습니까? 상대가 굉장히 강한 존재였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비해서 거의 무장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백전백승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의 고정관념에 의해서는 결코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환경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거의 백전백승할 수 있느냐고요. 그들이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고정관념이 왜 없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연약하다 그럴지라도 나와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대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케 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서 나서고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를 공격한 대적들은 너무나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 공격해오는 공격을 내가 방어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항복하면 편할 것처럼 보입니다. 대항했다가는 손해가 클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고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더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고정관념에 쌓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 다윗이 인간적인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입고 있던 영적인 갑옷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45절부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다른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요, 우리가 준비할 무기가 뭡니까? 세상의 무기가 아니죠.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나오죠. 자, 45절 4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46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46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칼도 없었습니다. 단창도 없어요. 창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투구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한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지만 40일 동안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 짓눌려가지고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서 나서지도 못했던 걸 벌벌 떨면서.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유일한 단 한 사람,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돌아보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것은요,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힘이 없다고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믿음으로 나서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인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상대방은요, 너무나 강해 보여요. 내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도하러. 그때 누가 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가 있거든요. 거지가 구걸하잖아요. 한 푼 줍쇼 하죠.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 걸었잖아요. 걷고 뛰가면서 성대 들어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걸렸잖아요. 그 거지가, 안전대 거지가. 평생 동안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 베드로에게만 있습니까? 요한에게만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그곳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뭐가 걱정입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48절 49절 말씀이에요.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4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먼저 이렇게 공격하려고 일어나. 골리앗이 먼저.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보낼 때요, 군복을 일단 주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리고 투구와 갑옷도 주었습니다. 칼도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들로 무장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평소에 자신이 양을 치면서 입던 옷만 입었죠. 그리고 칼도 반납해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쓰던 물매와 돌을 준비하죠. 여러분, 다른 군사들은요, 평소에 칼과 창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 갈고 닦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전쟁터에. 자, 그런데 다윗은요, 평소에 어떤 것을 훈련해 왔습니까? 이 물매 던지는 것만 훈련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익숙한 것, 평소에 갈고 닦았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먼저 공격해 올 때 재빠르게 그동안 훈련했던 것을 가지고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49절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어떻게 됐어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볼 때가 많아요. 다윗이 평소에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열심을 보시고 돌멩이 하나로 물리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해요. 자, 47절에서 한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영웅은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쟁의 영웅이고 전쟁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는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매와 돌 이전에 다윗이 가지고 나간 진정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친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부터 나오거든요. 나는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무기라 할지라도 그 힘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무기라도 이 어떤 무기에 모두 포함돼요? 물매와 돌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나는 주님께 이것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내가 가지고 나가는 이 물맷돌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날리는 실력으로만 나갔으면 아마 다윗은 패했을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매와 그리고 물맷돌과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49절 다시 보니까 주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가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뒤로 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뒤로 넘어졌으면 뒤통수가 깨졌겠죠. 그죠? 이마가 땅에 탁 엎드러져가지고 즉사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 보니까. 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실력으로 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면 이 골리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뒤로 넘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물매를 딱 날리는 순간에, 딱 맞는 순간에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거구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팩 꼬꾸라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돌멩이를 던졌으면 뒤로 깨져 넘어져야 되는데 왜 앞으로 꼬꾸라져라 했을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성경에도 오역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오역이 아니라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서 그냥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탁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이마가 땅에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힘이 강했던 교만한 골리앗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꼬꾸라진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뒤에서 친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열재앙을 일으킨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셨고 요단강을 갈라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을 멈추게 했잖아요. 아무리 족속들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추니까 호난 대낮에처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니까요. 다른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갑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투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고정관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한 주간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훈련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주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이미 임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기쁨으로 더욱더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